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주시는 그 중심 주제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있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 안에 있던 자가 하나님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아집과 고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게만 하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그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음받았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 속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비집고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바로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봄에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뿌림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악한 권세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죄의 역사를 이 속에다가 뿌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했죠. 야, 저 나무 한번 봐봐.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유, 보면 안 돼. 저거 따먹으면 안 돼. 가까이 해서도 안 돼. 하나님의 운명이니까. 사탄이 속삭입니다. 에이, 왜 이래? 너희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이 그러신 거지.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런 거지 뭐. 아, 진짜 그럴듯하게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지. 그래서 나가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바보, 등신, 미련한 것. 그것도 몰라. 내가 꿀팁을 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하와가 견딜 수 없어요. 눈으로 보면 볼수록 보암직하고 가까이 가면 탐스러워가지고 따먹고 싶은 충동이 막 궁덕궁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의 말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것이야. 에이, 따먹으라고 계속 충동질 하잖아. 하와가 견딜 수 없어요. 사탄의 이야기를 계속 되새김을 하니까 견딜 수 없어요. 손이 점점 가까이 가면 따먹었죠. 혼자만 먹으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어요.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기만 하면 하나님 뜻 거스리고 싶은 그 충동의 죄악의 역사가 이 속에 뿌려져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 움직이면 툴툴 털으면 먼지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하고 말하면 말하고 행하면 행할수록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를 범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속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이 종처럼 끌려가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는 그 깊은 수렁에서 마치 정글의 늑과 같이 그냥 움직이면 움직이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핵심 줄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의 힘으로는 안 된대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대요. 애를 써도 안 된대요. 몸부림쳐도 안 된대요. 여러분 이런 악법들이 계속 조장되고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의 목적이 뭘까요? 육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육체를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정신도 피폐해집니다. 영혼도 퇴라고 그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허죽거리면서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도록 여러분 이렇게 부추기는 행태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가운데 머물지 말고 평안의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속에요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야 그 자리 내게 내주면 안 될까? 안 돼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 하고 이 마음에 이 왕자와 같은 중심의 자리를 주님 어서 오세요. 이 속에 좌정해 주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어거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할 만한 능력조차 없는 내가 이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속이 열려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랑의 주님을 이 속에 모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야 평화가 찾아오는데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잖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잔치자리가 진행돼야 되는데 내게 내어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장이 중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대속죄일이 되면 이 일을 진행을 했는데 중보자가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같은 중보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큰 권리죠. 권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그러잖아요. 예. 우리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은 직접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러면 16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평화가 찾아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이 속에서 발동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목표나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이나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여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어서 오세요. 이 안에 성령으로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 주님이 성령으로 이 속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가 바르게 깨닫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 영광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 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때로는 죽을 각오도 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천상에 좌정하시고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셨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단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냥 자의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여기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믿음이죠.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나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나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공산당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죽어도 살이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들이 정책상 맨 먼저 한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큰 거사를 진행할 때 맨 먼저 처단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공평과 사랑을 전하고 평등을 전하니까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불을 지른 겁니다. 교회 세우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북한 땅에서는 금지하고 있죠. 중국에서 종교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역사까지 중국에서는 자유롭게 못 전합니다. 그냥 신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 정도 수준으로 전해야지 모든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과 모든 만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곳에 중국도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긴 가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죠. 가정교회에서는 지금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세상 나라의 정치 지도자보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자의 주관자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오늘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으면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면 영생 복락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 그래서 순교 각오하고 중국에서도 가정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하교회라고도 말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70여 년이 지났는데 남북이 갈라지고 6.25 등란이 지난 이후에 7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하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뜻이요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까지 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심판과 부활의 역사, 부활과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백의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폐역한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시대에 방불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세대가 악해졌는데 지금 2024년도 뿐만 아니라 주님 계실 당시에도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심판이 곧 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챙기고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장하면 죄를 범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때부터 신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 이 믿음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3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라 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왜 환난을 당할까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야 너희가 세상에서 담대해야 돼. 앞으로 극심한 환난이 올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온갖 혼잡한 엄청난 죄악의 역사가 여러분 도시마다 나라마다 전 세계적으로 흉흉해가지고 몰아쳐와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전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에게 상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준비해서 너희를 불러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계속 전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늘 33절에 주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에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핍박이 환난이 막 몰려왔잖아요. 근데 정신을 차렸어요. 야 큰일 났다. 주님 말씀대로 그러려구나. 왜요? 진리대로 이 복음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온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가해오는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앞으로 교회 역사를 진행하면 좋은 일만 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이겨야 된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마. 하늘의 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해서 굴종하는 삶 살지 말고 진리를 지키면서 나가.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힘을 얻었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이 속에 그때 들어왔어요. 이 속에요. 진정한 평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녀를 정말 잘 가르치는 어르신들은요. 야 세상이 만만치 않아. 엄청난 일이 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강직하게 훈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훈육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 사도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말세 시대의 마지막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러분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읽어보셨나요? 제가 여러 차례 강론을 진행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을 계속 올려놨는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 야 세상에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에게 제자 가운데 최고 장수한 제자잖아요. 반모섬에서 그가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리 죄수라도 한 번 죽을 곳에 던져서 극형을 처했는데 안 죽으면 이것은 하늘에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늘에 이 신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두 번 죽이는 일은 없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도 안 죽으니까 여러분, 그를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증거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죽을 각오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무섭대요. 여러분, 죽는 것도 초월하고 믿음으로 강직하게 가졌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이 강직함이 왔어요. 아유,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으면 천국이요. 또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나가니까 거침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 평안입니다. 죽는 것까지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이런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